구세군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409개 처소에서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까지 거리 모금을 전개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작은 교회들의 실태와 목회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즉 사례비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소작품을 제작해온 장동근 목사를 문화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느새 2017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추위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추운 겨울이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성큼 찾아온 추위 속에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전국 409개 처소에서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까지 거리 모금을 전개합니다. 이웃사랑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가는 구세군 자선냄비. 자선냄비의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날을 열어갈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선냄비 시종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한용길 CBS 사장, 이홍정 NCCK 총무 등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선냄비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춥고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촛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연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의 모금 활동은 한 해 동안 진행됩니다. 구세군은 지난해 109억 원을 모금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다문화 가정 등 7가지 영역에서 나눔 사업을 펼쳤습니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140억 원으로 높여 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냄비 모금에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운 겨울 속 사랑이 담긴 자선냄비 종소리를 따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 센터가 오늘 사회적 기업 회관에서 이른바 몰래 산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몰래 산타 이웃 사랑 행사는 20여 개 사회적 기업이 물품을 생산하고 교회와 단체들이 이 물품을 구입해 몰래 산타 이웃 사랑 나눔에 참여합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박스에는 쌀과 미역, 과자, 비누, 비타민 등의 생활용품이 담겨 있으며 전국의 소외 이웃 가정에 전달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교단 내 단체와 활동가들의 연대를 위해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초대 교회 공동체 정신으로 이웃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교회의 갱신과 대안경제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즉 사례비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해 우선 수정 신고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작은 교회들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조사해 소형교회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작은 교회들의 일반적 실태와 함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 활동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성장 정체로 나타났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교인수 100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 206명을 대상으로 소형교회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4명은 교인수 정체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한 헌신된 일꾼의 부족과 재정 부족 등 현실적 문제도 어려움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21.4%, 연간 사례비가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목회자가 13.6%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7.5%는 실제 이중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 과외 가장 높았고요. 자영업, 복지사업, 단순 노무직, 학교 강의가 10% 정도, 출판, 편집, 택배 물류가 한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심적 괴로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절반 가까운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존립을 우려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영적 고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중대형 목회자들과 비교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실패로 보는 주변 인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35%가 다른 교회에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 적게는 4%가 실제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목회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7%가 목회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불만족은 4.9%에 그쳤습니다. 또 성장과 관련해서도 목회자들은 지속적 성장보다 교회의 건강성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소형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질문에서는 성장에 대한 부담과 헌금, 봉사에 대한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숙한 교인 양육과 공동체의 역할,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정재영 교수는 작은 교회들이 그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들 간의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앞둔 넉 주 동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염원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림절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며칠 전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개발이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전이 보장됐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맞서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북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경우 이에 맞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실전 배치와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등 이른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검토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무력에 의존하는 경우 얼핏 오래갈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핵으로 무장한 초강대국 소련도 결국 내부 모순으로 인해 붕괴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강대강 대책도 능사는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한 교회 지도자의 발언에
모두가 주목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행인 것은 대림절을 맞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위중한 상황을 접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호소에 응답해 대림절 첫째 주일을 한반도 평화를 밝히는 기도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대림절 촛불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림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이 한반도 전역에, 아니 지구촌 저 끝까지 온누리에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대 박창훈 교수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사회의 아픔과 고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천안 오병이어교회 장동근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소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장 목사의 십자가 작품 전시회 현장에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담은 작품, 나의 갈망.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답을 찾아서. 두 작품 모두 천안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는 장동근 목사의 작품입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장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형상화한 다양한 십자가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디자인 나눔 사역을 활발히 벌이며 지난 6월에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인천 숭의감리교회의 종탑 건립 작업에서 예술 감독을 맡아 섬기기도 했습니다. 종탑의 인연으로 장 목사의 십자가 작품들이 계절의 정취를 품고 있는 숭의교회 복도에 전시됐습니다. 제25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특선한 고난의 길 작품을 비롯해 총 43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또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십자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관련된 성경 구절과 같이 전시돼 있어 말씀과 함께 묵상하기에도 좋습니다. 작품을 감상한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 느낌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장동근 목사의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전은 오는 11일까지 숭의교회 본관 2층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가 신축 노회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설립된 순천노회관에는 노회 사무실과 성서 신학원이 입주했으며 산하기관 연합회와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작은 불꽃 선교회와 대전신학대학교 세계 선교교육원이 함께한 북한 선교대학이 2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전유택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연합회가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가장축복교회 강희창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계획주의 신앙과 칼빈주의 신앙 간의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호 협력하여 전국 장로연합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석 부회장에는 대흥교회 윤선율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대구 CBS는 12월 1일 9시 정각 침산동 사옥에서 CBS 음악 FM 송출식을 갖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CBS 음악 FM은 주파수 97.1MHz를 통해 대구와 경북 경산, 구미, 칠곡, 성주, 고령 등에서 24시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목회자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선용 회장은 트리의 불빛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환한 불빛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구세군 자선 낭비를 시작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